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에서 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6쪽입니다. 466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옮기면 내 눈 아래 아무도 없는 사람인 거죠.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품이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 악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나무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보통 사람이 아나무인이기는 어렵고요.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 확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뱀마다 다 다르거든요. 독이 없는 누룩뱀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주랭랑을 칩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개구리 앞에서야 기고만장하겠지만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무사는 어떠냐? 살무사는 그렇지 않죠. 도망가는 척 하다가도 내가 도망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탁 뒤돌아서 가지고 고개를 탁 번쩍 들고 쉬쉬 하면서 혀를 내밀면서 싸우자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아나무인이거든요. 지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럼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둥이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뱀을 못 이기겠습니까? 어쨌든 뭐 보통 몽둥이 들고 따라가죠. 살무사가 나타나면. 우리 어렸을 때도 저희 집 앞에 뱀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무사는 위험하니까 지금이야 뱀 막 잡으면 안 되지만 그때는 막 잡는 시대였습니다. 워낙 많았으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무사를 잡으려고 몽둥이를 가지고 따라가면 덤빈단 말이죠. 그러면은 몇 전 어떻게 승패가 어떻게 갈릴 것 같습니까? 몽둥이 든 사람과 살무사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요? 뱀 입장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독을 가지고 있어도, 독을 품고 있어도 무슨 수로 당합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래서 굴이라도 발견하든지 아니면 뭐 나무 쌓아놓은 데 그런 데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희 아버지 몽둥이 한 대 그냥 끝나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또 이게 파묻지 않고 살무사는 꼭 가져와서 사탕을 끓여서 드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사탕 뭔지 모르지? 이게 빨아먹는 사탕이 아니고 뱀사자 탕은 이제 뭐 그 뭔 느낌 오지? 사탕 끓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마시셨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아브넬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무사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무인이고 정말 참 교만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었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넬이 실력자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울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갈 만큼 그런 능력자였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왕이긴 했지만 힘은 점점 누구에게 가요? 이제 아브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힘의 역학 구조가, 정치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북한도 김정은 죽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보게 되면 장성택이 점점 기고만장해지는 것처럼,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해치우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택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었던 거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왕이긴 했지만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왕이 2명이었던 거죠. 명목상 왕은 이스보셋이었으나 그보다 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브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나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나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자, 첩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느냐? 이제 통간을 한 거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아브넬이 금도를 넘은 겁니다. 아니, 선대 왕의 첩을 건드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 어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그 또한 그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선대 왕과 통관한 그 사람이 실질적인 왕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다 참을 수 있지만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따지고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도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브넬이 글쎄 선대 임금 사울 임금의 첩과 통관을 했다네, 이런 얘기가 이제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백성 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떤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럼 이 나라의 임금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 최고 실력자는 누구냐?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선대 왕의 첩과 통관한 아브넬인 겁니다. 그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실질적인 왕은 아브넬이다.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아브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어, 견제할 사람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교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8절 보면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의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다음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서 대놓고 행사처럼 이렇게 뭐 아주 거창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죠. 왜? 자,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일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권력자가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아유,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울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을걸요. 예. 그래, 사무엘은 그렇다고 쳐도 그래, 내 선생님이니까 내 선생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다윗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을 뻔히 아는데 사무엘이 야, 그럼 이제 막 나팔을 불고 다들 모여라, 이제 새로운 임금 즉위식을 할 테니까 다 모여라, 잔치를 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래 숨어서 했다고 사무엘상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새 나갔어요. 어떻게 새 나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누가 발설을 했는지 쥐가 그랬는지 아니면 새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낱말 듣는 동물도 있고 반말 듣는 동물도 있고 걔네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몰라요. 누가 듣고 가서 뭐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아브넬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세상에 뭐 비밀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보니까 이거 조심해,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며칠 있다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정작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이런 아브넬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뭐 얼만큼 절대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이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존재의 기원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그 신앙 길이 순종이거든요.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만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가 믿었어. 근데 아무 행동이 안 나타나.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건 가짜 믿음인 거죠. 모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 이 순종을 어려서부터 계속 많이 들으면서 산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들을 봐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지 않더냐. 너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냐. 독자 아들 이삭 내놓으라고 하니까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바치지 않더냐. 너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또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넬이요? 당연히 받으면서 살았죠.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고위 관료 아닙니까? 고위 관료니까 더 좋은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천연덕스럽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같은 거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왕입니다. 이 나라에. 그런데 아브넬은 뭐예요?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결제한 적이 없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결제한 적이 없거든.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눈에는 자기 눈 아래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거죠. 진정한 아나무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 생각인 거지. 그건 하나님 생각이야. 내 생각은 다른 거죠. 진짜 교만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포장을 해요? 8절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참 교만한 사람 말도 참 뭐 없이 해요. 그죠? 은혜는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병자지. 정신병자는 좀 심했고요. 정상은 아닌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고 자라고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무슨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물도 주긴 하는데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결국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다윗도 있는 것이고 사울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사울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만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를 내가 당신 이스보셋과 당신 아버지의 집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에게 넘기지 않은 거다. 그거 알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할 만큼 무서운 것이, 교만의 옷을 입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거짓의 옷까지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아브넬은 아주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진심이 완전 교만과 거짓 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이 자비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군을 배신할 수 없어서 다윗에게 가서 항복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원래는 아브넬이 뭘 했어야 되냐 하면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임금님, 아시다시피 이제 선대왕 돌아가셨습니다. 전세도 많이 기울었고 상황을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자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그곳에 그 땅에 가서 죄인으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복하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 줍시다. 이래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가면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을까? 그 답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아브넬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싶었던 거죠. 사울의 첩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내가 실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선대 왕의 첩
첩을 내 첩으로 삼는 겁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에 또 얼마나 많은 하고 싶은 것 몽땅 다 할 수 있었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자 하나뿐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실권자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즐기다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다윗 휘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못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죠. 뭐 어떻게 모릅니까? 저도 계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권력은 매력적인 거거든요. 힘을 갖는다는 건 매력적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점점 취해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고 재밌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넬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대접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처음부터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교육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은 몽땅 다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넬만 그러냐? 아브넬만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비슷한 문제에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그럽니다. 안 가르쳐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서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몰라서 못했다. 그래, 좋아.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교회 다닌 지 뭐 1년, 2년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5년, 10년 다녔는데 몰라? 에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자녀를 셋을 키워보니까 벌써 한 5살만 돼도 부모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 부모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아이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죠. 시도를. 저희 큰딸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큰딸은 그 변기물을 가지고 놀고 싶어 했어요. 기기 시작을 할 때 기면서 화장실에 가면 이제 철퍼덕 소리 나면 이제 거기 가서 이걸 휘젓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혼내죠. 막 그냥 손바닥 딱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이제 아주 생각은 멀쩡하거든요. 여러분, 돌 지나면은 벌써 생각이 멀쩡해요. 몰라요. 이제 우리 큰딸은 그랬어요. 얘 아는 거죠.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2번 그렇게 혼나잖아요. 근데도 못 끊어요. 그거를. 별것도 아닌데 못 끊고 그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이제 걷기도 했구나. 거기 돌 지나고 바로 돌 된 날 걸었으니까 걸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걸을 때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 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러면 안 본다 싶으면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거든요. 또 하려고. 그럼 이제 얼른 따라 들어가서 이제 안 된다고 문 닫고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크긴 하는 건데, 아니 돌 지난 애도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아주 세밀한 건 몰라도 대략적인 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이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못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아니 뭐 안 할 수 있죠. 근데 좀 솔직해지자는 거죠. 우리는
근데 내가 안 했어. 예. 못했어요 이러지 말고, 못했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고 목회자 잘못이네. 하나님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줬고 목회자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으니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예. 정확하게 하세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할 때는 뭐 이유는 뭐 거의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순간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이거는 꼭 가지고 있고 싶어, 이건 내 꼭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브넬의 마음 이해가 되죠. 그 사울의 첩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넬 정도 되면은 사실 이건 막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더러웠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절대 권력자가 못할 건 없었어요. 절대 권력자가 내가 이 땅에 처자 100명을 모아서 내 첩을 만들고 싶다, 그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난 싫은데요? 이럴 수 없어요. 그냥 아브넬 같은 사람이 내가 네 딸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왜? 그 당시 사회가 더러웠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회가 그랬던 것을. 자,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스라엘 땅에 매력적인 여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넬에게 그 여인이 들어온 거죠. 사울의 첩. 나 그 여자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딱 그 여자하고 진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규현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규현이도 이게 그래, 아이돌 그룹 중에 춤추는 여자 가수 중에 이렇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 없어? 없어. 안 봐. 규현이 착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규현이 착하다고. 세중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아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와서 드리는 거지. 그래. 그렇게 계속해. 채원이는 없나? 그래.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면 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인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포기 못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야, 성렬아, 그래, 네 마음 알겠는데, 그래, 그 여자 포기 못 하겠어. 그 마음 알겠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순종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진짜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건 나 꼭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뭐 쉬웠겠어요? 사흘 길을 가가지고 자식을 드리고 막 이런 건데,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3, 4일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거죠. 그게 순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순종해서 잃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 이것도 잃을 것 같고 저것도 잃을 것 같고 저것도 손해인 것 같고 이 재미도 없어지고 제 재미도 없어지고 저 행복도 뺏기고 이 행복도 뺏기고 뭐 다 뺏기는 거야. 예.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여간 내가 주님께 뭐라도 드리게 되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 시간도 없어지는 거고 내 물질도 없어지는 거고 내 그 에너지도 없어지는 거 다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러면. 예.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이 도대체 뭐냐? 잃은 것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순종해서 떠났죠.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 다 몽땅 다 잃은 거지 뭐. 일단 땅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 몽땅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잃는 거 조그만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잃는 거, 그 조그만 거.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놓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나라. 아브라함은 독자를 정말 마음으로는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 죽여서 주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잃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였으나 결국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도 그래 사울의 첩을 얻어서 그때는 좋았겠지. 그때는 좋았을 거예요. 뭐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때는 뭐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기쁨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붙들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이, 아니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얼마 못 가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용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 제가 우리 여기 학생들 야 나 떡볶이 한번 사줘라. 얻어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떡볶이 한번 얻어먹고 입 닫겠어요? 주아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맞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맞냐? 얼마나 더 많을까? 엄청 더 많지? 그럼 사람도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고 우리한테 우리가 조금 뭐가 됐든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좀 드렸다가 하면 주님께서 드시고 입 닦으시겠습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아브넬 모델이 있고 그 아브라함 모델이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이 있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매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묻는 거죠. 너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전히 아브넬 모델을 자주 선택을 한다는 것을. 그러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넬 모델은 점점 미워하고 아브라함 모델을 사랑하여 그 모델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싶지 않아요. 터치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두 앞에서 날마다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을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아브라함 모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모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됐는데 여러분도 그런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성장 발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찬송가